오늘 말씀의 주제 인정하게 하옵소서인데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100% 누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에게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나에게 대입하기입니다. 나에게 대입하기. 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우리의 본성 그리고 우리의 그 익숙한 그 사고 회로, 이미 잡혀버린 그 사고 회로의 문제로 혹은 그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중이신데,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자꾸 다른 사람이 떠오르거나, 네, 맞아, 그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데, 이건 그 사람이 들었었어야 되는데 라는 말씀으로, 네, 그 사람이 또 그래서 그랬구나 등등으로, 말씀은 진리의 빛으로 나의 어둠을 비추시고 드러내어 주셔서 그 어둠을 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더욱 빛 가운데로 나와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데, 자꾸 우리의 본성은 어떠하냐면요, 나를 향하던 그 빛을 틀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추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더 부각해서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조명을 틀어가지고 나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보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명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앞에선, 아니 매 순간 말씀 앞에서, 또 우리에게 허락된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를, 남이 아니라 나를 비추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먼저는 내가 살고, 그리고 그 삶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이구 주님, 아주 저 사람 좀 인정하게 해주소,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계속 눈 계속 쳐다볼 겁니다. 자꾸 딴 생각하시는 거 다 보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흰자가 많이 보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내게 하실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나의 신경을 박박 긁거나 그 거슬리게 하는 원수, 혹은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쿠 주님, 나부터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고 내가 삽니다. 더 나아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아닌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인정해라고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심각한 문제이길래 앞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며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또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어떤 것을 또 고집 피우고 또 자존심을 부리고 있기에 이렇게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90편 본문 전체입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은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을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1절에서 누군가의 그 간구로 대표성을 띠고서요, 하나님과 자신의 공동체를 묶어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소개한 다음에서 3절에서 11절까지로 하여금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사람의 인생의 유한함을 열거하곤, 특히나 노하실 때엔 더더욱 소망이 없으니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벌써부터 눈이 감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깜짝 퀴즈. 네,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신 우리 키퍼스처치 성도님들에게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누가 하는 기도일까요? 네, 물론 이제 눈치가 빠르셔도 금방 맞추실 수 있는데,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협의가 되진 않았지만 오늘 점심이 저희 비빔밥이거든요. 네, 맞추시는 분에게는 무생채 2배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배 쿠폰. 네, 왜냐면 제가 무생채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2배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네, 손을 들어 맞춰주시면. 네, 예, 모세. 너무 빨리 답을 해주셨는데요. 다들 알고 계셨죠, 성도님들? 네, 알고 계셨죠? 네, 오늘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본편의 이 표현들로 하여금요. 일단 먼저는 2배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은 성도님 기억하여 주셔서 배식하시는 분께서는 2배로 드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본편의 표현들로 하여금 모세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통독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모세 선배님께서 작성하신 이 말씀을 좀 알기만 하더라도, 오늘 이 모세에 대하여 조금 알기만 하면요, 오늘 시편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모세가 한 기도인데, 정말 이 모세라는 사람을 그 모세 오경을 통해 알게 되면요, 정말 이 시편의 말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또한 우리 또한 함께 말씀 앞에 서서요, 모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라고 표현했던 이스라엘이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모세가 이렇게 애절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답은 당연히 본문에 남겨져 있는데요, 모세가 강조하여 이야기하며 간구하는 내용을 통해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요, 곧바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내가 이미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즉 사람의 원함을 따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우상들과는 그런 견줄만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 땅에 홀로 존재하시기에 우리 그냥 그 사람들의 표현에서는 그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들 위에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만, 사실상 출애굽 때 그 10가지 기적으로 하여금 더 나아가 홍해를 가르실 때에는요,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바랬던 신들은 모두가 허구였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라는 것을 증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나더 레벨로서, 그러니까 그냥 신들 중에 조금 대단한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붙들고 믿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게다가 모세가 표현하는 것으로 더욱 집요하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상 장사를 하던 그 아버지 집에서 떠나, 그곳을 떠나, 즉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만들면서 자신의 원함을 따라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의 형태를 버리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부르시군요. 결국 자신의 때, 모세 자신의 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심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수많은 우상은요 신이 아님을 증명하셨기에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홍해 앞에 섰던 모세는요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이제껏 인도해 오셨던 역사와 그리고 또 심지어 자기 때에 이루어졌던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다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이라는 존재, 인생의 유한함을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3절에서부터 쭉 후반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다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그걸 이제 묘사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갑자기 애초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거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꼭 연관지어서 꼭 들으라고 하시는 듯이 말씀하시길 인간의 유한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왜 갑자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들으라는 듯이 왜 인간의 유한함을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알고서도 대대 심지어 그 엄청난 기적들을 직접 보고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며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일상에서 누군가 옆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그거 반복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서도 400여 년의 그런 종살이를 끝장내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헛된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커녕 자신의 원함을 따라 언제든 그런 넘나들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어도요, 모세가 경험한 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어갈 백성으로서는요 모세가 보기에는 합당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을 공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그 성경 구절이나 그때 그 모세의 반응들을 공감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모세가 왜 이러한 기도를 했을 수밖에 없었는지,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지, 이스라엘을 대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족족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과연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보고 배운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들며 파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간신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걸 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그들의 간구가 있었고 끌어 인도하여 내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을 좀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그 십계명을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고 그 날카롭게 세워진 기준 앞에서 또 그의 인생도요 넉넉하진 않았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십계명을 받기까지 대면하여 볼 때 그때에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기준과 그 공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런 기준들 앞에서 그간의 표적과 기적들을 뒤로하고 끝내는 세상 사람들처럼 감각하며 감각되어진 대로 살며 끝내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니 우상장사하던 그 집에서 불러내어 보이지 않는 그 실제하시는 약속을 그 믿는 삶으로 불러냈건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그 한 스텝, 그 한 발짝만 이제 더 디디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실제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 그 전에 자신들의 그 불안함을 그 광야에서 불안함을 못 이겨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 불리기에 그들이 만약 정말 자격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사람들 진짜 될 만한 사람들인가? 싶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세 번역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약속을 믿는다는 백성으로서 보기에는 참 믿기 어려운 장면이죠. 그저 지금의 삶,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 막막하니까 우리를 인도한 그런 다른 신을 지금 이제부터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기보다요, 하나님께서 분명 자기를 소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분명 이제껏 그 광야를 그 출애굽 때에도 분명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기보단 다른 신들보다 조금 그런 능력이 조금 뛰어난 신일 뿐 세상의 신들 중에 하나로 믿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요청을 따라 아론은요 금송아지를 만드시는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전부 하지 말라는 것만 당장 상황이 급하니까 지금의 현실에 맞추어 제 입맛대로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엄청난 압박과 협박이 있었다거나 두려움이 있었던 것도 유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말라던 그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가 두려우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구하게 된 것인데요. 인간으로서는요 공감할 수 있죠. 인간으로서는 사람이 눈앞에 보여지는 게 감각되어지는 게 전부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도 그럴 수 없는 것은요 이전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만 기억하더라도 이제껏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마주한 그때 당시의 그 막연함은요 눈앞에 모세가 없었어도 이겨낼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하신 말씀만 기억하더라도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확하였으니 두려웠어도요 금송아지까지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이렇게 들으면 좀 너무나도 소망이 없잖아요.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하지도 않아요. 이게 뭐 어떤 악심으로 표현이 될까요? 사실 그냥 믿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답이 되어질 텐데 모세의 눈에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소망이 없음을 그간의 반응들로 하여금 뜯어 고쳐 쓸만한 그런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쯤 되면요
모세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셔서 있는 그대로 두고 보시기에 그냥 공의대로 심판하셔서 그들의 유한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들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정서상 이쯤 이들의 실상을 드러내 보건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 이들을 포기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두고 이러시면 안 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도 이 모습 이대로 이 형편 이 꼬라지라면 주님 포기하시고 쓸어버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정서상 너무나도 합당한 당연한 반응일 텐데요. 참 희한하게 모세는 좀 달랐습니다. 누가 봐도 소망이 없고 그걸 모른다고 하기에는 답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도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소망 없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요, 이스라엘 그런 참 소망 없는 그 실제를 안 모세의 결론은 이와 같았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의 본성 그 실체를 알고 있었던, 양쪽 다 편에서의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제껴버리시고 외면해버리시고 포기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들을 심판하옵소서가 아닌, 주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실 따지고 보면요, 누구보다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고발할 수 있었던, 그가 하는 말이면 하나님도 납득하시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 세상이 말하는 논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선택이자 행동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린 내 생각과 기준에서 벗어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나요? 이 세상에 그 사람의 심판자이자 판단자이셨나요? 아니면 중보자이셨나요?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던 그 사람, 그 상황들을 두고서 우린 심판자였나요? 아니면 중보자였나요? 하나님을 바로 알던 모세는요, 그들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계셨나요? 그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의 원함도 따르고 하나님에게 떨어질 복도 구하고, 불안하고 그 막연함 가운데서 내 뜻과 계획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복음을 진정 안다면 우리는 품을 사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 어줍지 않은 지식과 그 사심을 제할 줄도 모르는 우리의 본성,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한 채 정욕에 따라 반응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명확한데도 자신의 원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며 하나님 경외함 없이
네, 자기가 그 분별하는 잘한 사람, 일을 분별하길 잘하는 사람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을 경외하길, 하나님을 사랑하길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걸어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자신의 원함을 따라 살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모세는 간구하되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런 기쁨조가 되어 달라는 그런 싸구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신이 봐도 답 없는 백성들,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서는 들여다보면 그 역겨워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백성들을 두고 보고서도 뜯어 고친다고 해서도 사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알고서 두고서 어차피 소망이 없는데 그 부르신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니 우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기에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함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냥 소망 없으니까 주님 버려주세요, 외면해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그 정의, 알량한 정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우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기에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세요.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우린 지켜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주님 약속을 주님의 뜻과 그 전능하심으로 지켜 이행해 주세요. 네, 제발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끝내는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심에 진정 그분의 전능하심과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면요,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더 거들며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거두고요,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고 짧은 인생을 다한다 한들 모세만큼의 경험과 연륜을 가진 사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숨지시기 직전에서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그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주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내 삶에 임한 은혜가 실제임을 믿는다면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면서요, 이와 같은 태도로,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이기지 못할 우리에겐 유혹이 없고요, 헌신은 당연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모세의 기도를요, 우리의 그 자신을 위한 기도로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로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상황들을 두고 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알고 이스라엘의 그 본성을 알면서도 직접 경험할 소망 없는 것을 두고서 보고서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히 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로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게 하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의 결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요, 오늘 하루 동안서도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어지도록 계속 간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삶의 그런 실제 그 수많은 영역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되어지고, 내가 정죄가 되어지고, 내가 인식이 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사고하고 판단함으로 결국 결론을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껏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의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실제를 두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두고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며 간구하실 것은요, 모세와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의 기도. 주님, 우리의 나를 계수하게 하사 주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실상을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어지기를, 이에 결국 이미 다 떨어진, 이미 허락된 그 복을, 그 복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제낌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그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언약 가운데 존재하며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내 영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꾸 안다고 하는, 실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조금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져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를 서고 또 그 증인으로서 서는 모습으로서 정말 신앙의 고백을, 주님을 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정말 중보자가 되어 그 사랑을 전파하는 그 사랑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모세는 정말 그 절박했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앉아서 주님 그냥 막연하게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 자존심상이 명맥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라는 그런 단순한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진짜 그 하나님의 공의와 기준을 알았을 때 정말 단 한순간에 정말 지켜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 우리 이런 실상을 두고서 주님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유한함을 주님 인정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깨닫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하게 하셔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